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우리를 편히 쉬게 하시고 새로운 아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2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이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14절 15절입니다.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지만 이렇게 부르는 것이 그냥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 과정에 대하여 오늘 읽은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믿음이 없는 자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그 부르심을 확정하여 주시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려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모두를 부르셨지만 그 부르심이 완성이 되려면 믿음으로 반응하여야만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주님을 부르면 또 주님을 찾으면 주님을 만나면 내 인생을 바꾸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 다음에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믿음은 이 뒤에 나오는 구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은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무턱대고 믿는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대상에 대하여 알아야 하고 그 대상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지를 알아야 하겠죠.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이 알아져야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져야 합니다. 이런 걸 모른 채로 그냥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하면 그게 믿는 게 되지 않을까. 사실은 그렇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당신이 믿는다고 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물으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선명하게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거 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허탄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들음에서부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듣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이 전파의 중요성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일본이 아직도 기독교인의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나치게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대만도 있겠지만 아시아권의 국가들이 우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나치게 낮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인이 분포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강제로 박해를 가하지 않는 이상 일본과 북한 중에 어디가 복음화율이 높을까? 저는 북한이 더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아니겠지만 지하교회를 보면 분명히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본의 복음이 우리보다 더 먼저 들어갔지만 결과적으로 저런 이유는 어느 순간부터 복음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죠. 일본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있지만 저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그런 시도들이 줄어드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프리카나 인도나 동남아시아나 이런 곳에 더 많이 선교를 갑니다. 들어가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들어가야 뭐 전달을 하든지 뭐 거부를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은 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전파하도록 보내주셔야만 가능한 것이죠. 15절에 보시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사실 하나님은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을 보내어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이 성공하지 못했겠지요. 지금까지 어느 지역에도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서 다 한 번씩은 뿌리를 내리지 않습니까? 그걸 엎어놓는 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지만 성사시키는 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내어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내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식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자기의 일을 한다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보내셔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기에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과정이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들음을 통해서 또 들음이 가능한 것은 전파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리고 그 전파가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정하여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내심과 전파함과 들음과 믿음을 통하여 신앙이라는 것이 생기게 됨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말을 합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어함과 같으니라. 돌이켜보면 이것이 정말 놀라운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전파하는 자들의 입이여라고 하지 않고 발이여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대의 주 교통수단이 발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요즘은 사실 뭐 어디를 가려고 해도 교통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선택을 하지만 이 시대에는 도보가 전부입니다. 도보로 못 가면 이제 그때는 해상이면 배를 타고 가는 것이 다겠죠. 바울도 일일이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만큼 수고스러웠다는 것이죠. 이 수고스러움을 기꺼이 감당하는 발들이 아름답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수고는 그만큼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쉽다고 말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두려워서 전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복음 전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고, 실제로 이렇게 복음을 전해본 사람은 이 수고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분명히 수고스럽고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하여 사람을 정하여 보내시기 때문에, 이렇게 보내어짐을 받은 사람은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귀한 일이고 그것을 아름답게 여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이 귀한 것처럼 이것이 가능하도록 복된 소식에 전하는 자의 발도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경로를 통하여 구원받았음을 항상 기억해야 하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쓰시면 기쁜 마음으로 어떤 자리에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멀리 가서도 전하지만 가까이에서도 전할 수 있고, 때를 따라서도 전하지만 그런 거 없이도 전할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쓰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귀히 쓰임받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경로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졌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 기쁘게 순종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발이 바로 우리들의 발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